오늘은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인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사사 드보라는 4장과 5장에 2장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5장은 4장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시적으로 푼 내용들이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내용이고요. 4장이 전체가 드보라 사사에 대한 이야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이 좀 길어서 저는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에 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려 합니다.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에는 한 세 가지 정도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가 갈수록 세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악이 점점 강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상대라고 하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세력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였고 그 이후 여호수아가 죽고서 각 지파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에서 가나안에서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통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완벽한 승리를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완벽하지 못함이 아니라 그들이 완벽히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셨고 그들이 힘써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완벽하게 다 지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을 차지하지 못하니까 그들과 동화되어 살거나 좀 더 나아가 그들에게 지배를 받는 위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악에게 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에훗이 죽은 후에도 이스라엘은 또다시 죄악을 범하였고 그러므로 인해 가나안 왕 야빈에게 압제를 당합니다. 가나안 왕이라는 걸 굳이 적어 놓은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고 가나안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왜요?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입니다. 언제부터요?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명령이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배하고 살아야 될 땅에 가나안의 헛된 왕이 되어서 그들을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악은 점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강해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 사도였던 온니엘을 기억해 봅시다. 온니엘이 있을 때 누가 쳐들어왔었냐면 메소포타미아의 왕인 구산 리사다임이 쳐들어옵니다. 이름이 좀 어려운데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 왕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8년을 섬깁니다. 그 8년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온니엘 사사로 그 땅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세월을 살다가 또다시 범죄하여지고 에훗이 사사로 섰을 때는 누가 나오냐면 모압 왕인 에글론을 섬기는 시기가 있는데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는데 거기에 완전수라고 불리는 10을 더해서 18해 동안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산 리사다임보다 2배를 뛰어넘는 시간을 에훗 때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힘든 삶을 살면 이제는 정신 차려야 되는데 18해 동안을 그렇게 고생했는데 오늘의 말씀에 보면 에훗을 통해서 그렇게 평안의 시대를 보내었다가 이들이 다시 한 번 더 범죄함으로 80년 동안의 그 평화의 시기를 지나고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또다시 범죄함으로 20년이라는 긴 세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8년을 뛰어넘고 모압 왕 에글론의 18해를 뛰어넘어서 거의 거기에서 또 2년을 더한 20년이란 기한을 지금 가나안 왕 야빈을 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악은 점점점 강성해집니다.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을 섬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 왕 에글론도 섬긴 지 18해 되었던 차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가나안 왕 야빈은 좀 더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심히 학대했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섬기는 걸 뛰어넘어 그들을 괴롭히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야빈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 있었던 것은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 군대 장관인 라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가 있었고, 그리고 또 철병거가 900대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왕권에 강력한 군사들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스라엘은 무려 20년 동안을 압제 속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죄악은 참 비슷한 모습입니다. 구산 리사다임이나 에그론 왕이나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왕 야빈이 되니까 더 커집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수긍하지 않습니다. 어젯밤에도 뉴스를 보니 코로나가 4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죄악된 세상은 날마다 우리 앞에 더 큰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더 나아지고 더 타협하며 다가오지 않습니다. 죄악은 우리를 삼키려고 오늘도 내일도 더 큰 모습으로 위협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마치 900대의 철병거처럼 우리가 있는 당시의 모습에서 더 강력하고 더 빠르게 찾아옵니다. 죄악은 결코 쉬운 상대로 낮아져서 겸손하고 우리에게 보다 쉽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게 그렇게 모습이 변하지 않습니다. 죄악은 언제나 더 강력해지고 악한 모습으로 다가올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의 속성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악한 구렁텅이 속에 넣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고 세상에 미혹되고 세상에 좋아 보이지만 그곳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는 죄악된 세상 속에 빠지게 될 뿐이고, 세상 속에 우리가 있음으로 얻을 것은 죄만 더 많아진다는 것이지 하나님과 관계된 좋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더 강력한 죄악으로 다가옵니다. 더 미혹되게 다가옵니다. 이단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더 세련되어져만 갑니까? 얼마나 더 미혹한 모습으로 다가옵니까? 세상의 죄악은 더 강력한 모습으로 다가올 뿐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악이 다가올 때 그 악은 더욱더 모습을 더 치장하고 더 강력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죄악은 우리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더 악해질 뿐입니다. 둘째, 오늘 말씀의 특징은 사사가 더 약한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리가 힘들게 합니다. 아니, 죄악이 이처럼 더 크고 강해졌으면 우리도 더 강해져서 좀 더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영화를 봐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화 아이언맨이나 어벤져스 이런 거 보면, 우리 아이들 좋아하는 만화 영화나 그런 거 보면 주인공이 그 나쁜 사람들이 더 커지면 주인공들도 이렇게 승급을 합니다.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무기도 더 좋아지고 힘도 더 세지고 옆에 돕는 동력자들도 더 많아지고 해서, 그래서 좀 싸움이 될 법해집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아니, 사사들이 계속 약해집니다. 아니, 더 강해져야 될 것만 같은데 약해지더라는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1대 사사가 누구였죠? 온니엘 아닙니까? 온니엘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장자의 실질적인 장자의 지파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유다 지파 사람 아닙니까? 갈렙의 후예 아닙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사사의 표본, 딱 표본. 그래서 군대 장관으로서 싸움도 가장 잘하고 힘도 가장 있었던 사람이 온니엘이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사사가 되면 에훗이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우선 남자죠.
이스라엘 지파인데 가장 말단 베냐민 지파의 사람, 그 중에서도 왼손잡이, 그러니까 왼손을 사용하는 인데 아마도 왼손잡이라고 표현한 것은 핸디캡이 있는,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추정되는 그 사람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세 번째 나온 사사는 누구죠? 삼갈입니다. 그는 이름도 잘 없습니다. 제가 강화도령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철종 얘기를 하면서 아낫 사람, 아마도 아낫이라면 이방인일 가능성이 더 많고, 만약 아낫이라는 그것이 성읍의 이름이라면 그를 나타낼 것이 그나마 특징이 성읍 정도밖에 없는 남자, 그가 사사였습니다. 그런 사사였다가 오늘의 말씀에 드보라까지 오면 이제는 남성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사회에서 얘기하면 이거는 너무 여성을 폄하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의 말씀은 현재 상황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문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당시의 문화에 여인이 리더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장성한 남자, 그리고 첫 번째 된 자,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지 여성을 세우는 바는 잘 없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가 되냐? 남자들이 아무도 쓸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성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는 이들이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갈수록 악은 점점점 강해지는데, 그러면 지도자들이라도 좀 좋아지고 우리의 모습이 나아져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은 눈으로 보면 볼수록 힘이 더 빠져 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는 다 나약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자신을 강한 사람으로 포장하고 멋진 사람으로 포장합니다. 예전에는 텔레비전에 채널이 몇 개 없었습니다. 그런데 SBS가 생기고 부산에 PSB가 생기고, 그러다가 KNN이 되고 케이블 방송 생기고 이제는 IPTV도 생기고 유튜브도 생기고 볼거리 많아지는데 TV 딱 틀면 우리 뭐라 합니까? 야, 왜 이래 볼 게 없노?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연예인들이 갈수록 이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에 신성일이 있었고요, 남궁원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장동건이 나옵니다. 와, 너무 잘생겼잖아요. 근데 정우성도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또 원빈이 나오고 현빈이 나오고, 갈수록 잘생긴 사람이 수두룩하는데 TV에 보면 마음에 드는 배우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자신을 포장하기 바쁩니다. 매년 선거가 다가오면 어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야, 뽑을 사람이 없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 이처럼 세상은 아무리 포장을 해도 그렇다고 우리 마음이 다 충족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사가 점점 작아지는 이 모습을 보면 우리 어떨까요? 아니, 포장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작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런 마음이 우리 본심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작아진다는 것이 근데 무슨 의미일까요? 저처럼 키가 작으면 작은 사람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사람을 판별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표현하는 포장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모습의 온전함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완전해집니다. 그것이 표본이었던 온닐이라 할지라도, 왼손잡이였던 에우처럼이라도, 삼갈처럼 도무지 표현할 방법이 없는 사람 그 누구라도, 이제는 남자가 아닌 한 나약한 여성인 드보라라 할지라도 그들의 완전함과 그들의 포장과 그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가 그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에 드보라쯤 오면 이런 마음이 든다고요. 세상의 악은 점점 더 커져서 8년 섬기다가 10년 섬기다가 18해를 섬기다가 20년 섬기는 데까지 오고 900여 철병거 있는 이렇게 강한 악들이 지키는데, 하나님, 그럼 하나님의 사람도 좀 거기에
격이라도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아니 표본이었다가 왼손잡이였다가 그냥 이름 없는 남자였다가 이제는 여성까지, 이거 점점 더 나약해지고 약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황제와 같이 왕관을 쓰고 용한 점쟁이처럼 치장을 하고 자신을 포장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런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드보라는 다른 사사들이 전쟁이라는 것으로 이제껏 묘사되었다면, 이제 드보라는 백성들을 재판하는 자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사사의 또 다른 역할, 백성들을 재판하는 자의 모습으로 오늘 그려지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무엇으로 재판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는 표현으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종려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백성들을 재판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은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들이 드보라를 찾아간 것은 그 여인이 용해서가 아니라, 그 여인이 강력해서가 아니라, 그 여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에 세상은 강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은 약해져만 가는 것처럼 보인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기준이 지금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약해지다니요. 세상이 강해진다는 건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약해진다는 건 인정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약하다는 건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약해진다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은 약해지지 않았다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강한 군사, 강한 민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약한 사람이 됩니다. 사사는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에웃은 너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온니엘은 너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표본이 될 거야 라고 사사기 처음에 얘기했고, 오른손잡이가 아닌 왼손 잡은 자, 하나님이 없으면 너희는 왼손잡이와 같이 부족한 자가 되는 거야 얘들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갈은요, 너희가 하나님이 없으면 이름 없는 자와 같아. 드보라는요, 너희가 하나님이 없다면 나는 너희가 아닌 여인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행할 거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가장 약하다는 존재, 너희가 생각하는 가장 비천하다고 여기는 그것을 들어 나는 높일 거야. 그럼 너희 모습이 어떤지 아니? 라고 오늘의 말씀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8절에 나옵니다. 드보라는 여자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 군대 장관을 뒀습니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야빈은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고, 드보라에게는 바락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못 싸우겠다고요. 오늘 말씀에 답이 나옵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 전쟁 같은 인생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8절에 바락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사 드보라가 다른 사사들과 다른 점은 사사로서 모든 것을 통과하지만 전쟁은 군대 장관 바락을 두었다는 점입니다. 드보라에게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드보라는 바락에게 전쟁에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락이 지금 드보라와 함께 가겠다고 말합니다. 더 정확히는 드보라가 전쟁터에 가지 않으면 전쟁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 모습 보면, 아니 뭔 남자가 이렇게 힘이 없어, 뭔 남자가 이렇게 줏대가 없지? 라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마치 이 모습, 우리 집 애가, 어린아이가 엄마 함께 안 가면 학교 안 갈 거야 라고 으름장 놓는 장면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다 정확히는 이 모습이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바라기 하는 것은 으름장이 아닙니다. 지금 나 이렇게 안 하면 안 할 거예요. 목사님 안 하면 저도 안 할래요. 이런 으름장이 아니라고요. 드보라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녀와 함께하기에 전쟁은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한다는 것을 바락이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이 장면과 대비되는 장면이 훗날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 시절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니까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전쟁 지겠어? 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뜻도 안 물어보고 그냥 법궤 들고 나갑니다. 그러다가 법궤 뺏기고 이스라엘 대패하고 다 망하게 될 뻔했던 것이 오늘의 말씀과 대비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드보라에게 바락이 당신이 함께 가면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을 읽어보면 정확히 읽어보면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못 믿으니까 너 영광 못 받을 거야. 그렇게 안 적혀 있습니다. 정확히 읽어보면 너희가 영광 받지 못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할지를 드보라 사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얘기에 나올 그 말씀이 9절 10절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르되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어진 대로 시스라가 여인의 손에 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정해진 대로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의 바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락이 만약 이것이 정말 바락이 잘못된 모습이고 너 왜 이렇게 못 믿니? 너 똑바로 못하니? 야 난 안 가! 였으면 8절 9절 10절이 이렇게 쓰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때 드보라가 말하되 바락이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너의 그 의심이 너를 멸망케 할지니 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와 반드시 가겠다 라고 드보라를 통해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바락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승리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싸움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드보라 사사를 함께 모시고 가고자 했을 때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드보라 사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넌 그 말씀에 순종치 않았으니 저주받을지야 뭐 이렇게 얘기하든가 난 너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든 안 가든 승리는 있으니까 꼭 기억해라. 이렇게 했어야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9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할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 얘기하냐면 마치 9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함께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배우고 가나안에 왔습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진을 치고 있다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움직이고 성막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면 그곳이 어디든 함께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그때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우고 지금 가나안 오는 것 아닙니까? 바락이 하는 것이 지금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나도 움직이고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나도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악이 점점 강해지는 그 모습을 보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점점점 나약해지는 하나님의 지도자들 보며 하나님의 영이 마치 작아지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간다는 고백으로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온천교회는 그렇게 오늘도 달려갑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도 그래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니 이게 뭡니까? 아니 그러면 다 모여야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그 어느 곳에서나
예배를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 드보라 오늘 말씀에 사는 삶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이번 주일에 우리 교회는 진군식을 했습니다. 지역별로 코로나가 더 창궐할 것이고 우리가 모이는 것이 더 약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셨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전도를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의 진군식은 이미 승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명령이었고 우리가 하겠다고 결심하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올지 적게 올지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 알 수 없으나 우리는 승리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셨던 것이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전하라 하셨지, 세상 끝날까지 환경 보고 좀 문제되면 하지 말고 좀 쉬었다가 좀 미뤘다가 이런 말 들은 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려운 중에도 이 와중에도 행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와줌다줌으로 영상으로 나가고 우리의 아이들이 현장과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또한 오작교 진군식을 시작하며 온생명 전도축제를 준비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온생명 천국 축제 우리의 모든 것 나아갈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막으려 합니다. 세상은 더 강해집니다. 죄악은 더욱더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보니 우리는 더욱더 나약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더 약해진 것 같고, 예전엔 그래도 좀 나았던 것 같은데 요즘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요즘 왜 이렇게 뭐가 안 되지? 라고 더 약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해짐은 우리의 겉모습과 세상이 말하는 포장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있느냐 없느냐로 우리가 약해졌는지 강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락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동행해 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인생, 세상의 겉모습과 포장된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온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